얼마 전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쓴 라파엘 베지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만장자 시크릿, 억만장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라파엘 베지아그가 세계의 억만장자 얼마를 억만장자로 말하는지 아시나요? 1억만 불, 1조 원 이상 가진 사람 세계에 2,2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억만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되겠지요. 조금 아쉬운 건 우리 추수하는 교회는 아직 억만장자에 들어간 분이 아직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억만장자 그룹에 1조 클럽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런 분의 자녀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지아그가 2,200명의 억만장자들 가운데 21명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억만장자들 가운데 67%가 자수성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가운데서, 특히 어려운 가운데, 아주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67%나 되었는데, 그 중에 21명을 만나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억만장자의 마음, 억만장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세 가지로 요약해 준 책이 바로 억만장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마음을, 억만장자의 마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억만장자들의 마음 세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안 올려드렸나요? 안 올려드렸으면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조건에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에 불평하지 않았다. 대부분 이 21명의 베지아그가 만난 갑부들은 어렸을 때 환경이 매우 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했거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의 나라에 세계적인 IT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현재 그의 재산 가치가 2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최고의 갑부, 누군지 아시나요? 인포시스 소프트웨어를 창업한 나라야나 무르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1조 원이 아니라 24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야나 무르티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다가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졌느냐, 앞으로는 세계에 컴퓨터가 필요한 세상이 올 거야. 그래서 IT 꿈을 가지고, 그리고 청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인포시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창업한 이 회사에서 관할 관청까지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50번이나 관할 관청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수입해야 될 그 수입품이 있는데 이걸 허락해달라고 2,000km 넘는 관할 관청에 50번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50번째 수입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세계적인 IT 기업 인포시스를 길러낸 인도의 최고의 갑부 아라야나 무르티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해서 마을 도서관의 책을 수백 권 빌려다 읽으면서
꿈을 키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억만장자의 마음과 첫 번째는 자신의 조건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일하는 목표가 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었다? 돈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쁘지만 돈을 벌려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배우려는 열정과 성장하려는 열망이 그들에게 부와 기를 가져다 주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 창업자가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입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3살에 100만 달러를 가졌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입니다. 24살에 1000만 달러, 100억을 가졌고, 25살에 1억만 달러, 1조 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3살, 24살, 25살에 10억, 100억,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스티븐 잡스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돈을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었어. 나는 세계의 최고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서 온 지구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컴퓨터를 손에 쥐게 하는 거지. 내 꿈이었어.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내가 만든 최고의 컴퓨터를 세계 모든 사람들 손에 쥐게 하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스티븐 잡스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공통점, 그들이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억만장자의 시크릿에서 이 베지아가 말하는 세 번째 시크릿은 뭐냐? 돈이 많을수록 검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억만장자, 여러분 1조 원 이상 가진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만난 21명의 공통점 뭐냐? 그렇게 가쁜데도 검소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더라. 세 사람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회장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빌 게이츠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시나요? 수백조 원의 재산을 가진 빌 게이츠가 차는 시계는 10불이 채 안 되는 스와치 시계 8만 원 정도 해당하는 시계를 그가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은요 그래도 좀 뽐낼 때가 여러 군데 있어요. 루즈 립스틱만 달라도 여자 분위기는 달라져. 마스카라를 어떻게 눈썹을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남자들은 못 낼 때가 별거 없어요. 기껏해야 넥타이 하나. 근데 저는 넥타이 매는 게 참 불편해요. 안 맸으면 좋겠어요. 거칠해. 목을 조여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또 여러분 기껏해야 남자들은 시계, 워치, 그리고 반지. 벨트는 아무리 멋진 거 차고 다녀야 벨트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요즘에 시계, 반지 차는 거 되게 싫어요. 내 몸에 무거워지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시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기차 시간 놓칠까봐, 버스 시간 놓칠까봐. 그런데 요즘에 핸드폰에 시계를 다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찰 필요를 저는 전혀 느끼질 않아요. 반지도 마찬가지. 낄 반지도 없지만. 여러분, 남자들에게 또 최고의 못 부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타는 승용차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타는 승용차 빨리 팔고 싶어요. 왜? 교회 봉고차가 3대나 있잖아요. 별로 쓸 일도 없어요. 봉고차도 요즘에. 봉고차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 보험 내야지? 여러분 맨날 수리비 들어가지. 떼지라면 또 엔진을 갈아야지.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 억만장자가 차는 시계가 불과 8만 원짜리. 우리 청년들 아니? 첼시 구단주 이름이 뭐야? 상현이라 할까? 찬시. 태수할 축구 좋아하니까. 첼시 구단주. 몰라? 있어. 여러분 첼시 구단주 이번에 저도 처음 아는 거예요. 첼시 구단주 이름이 뭐냐면은 로만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사람. 로만 아브라모비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91조. 그가 차는 시계 100불짜리 11만 원짜리 시계를 차. 워렌 버핏 투자의 기재. 여러분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 아침 식사가 뭔지 알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3.17불짜리 4,000원도 안 되는 맥도날드 3.17불짜리가 워렌 버핏의 아침 식사. 이 베제그가 여러분 이 책을 쓰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 베제그가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데 관심이 많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채 하느냐고 애쓰더라. 근데 놀라운 건 억만장자의 갑부들은 부자인 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억만장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쓰느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는 여러분 자기들은 10만 원짜리 시계 차고 4천 원짜리 아침 먹으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기아들을 돕는, 아프리카 질병 퇴치를 위해서 기부하는 일. 이미 빌 게이츠는 공헌했어요. 엄청나게 기부했지만 지금도 그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자산의 95%는 다 사유에 환원할 거다. 나는 여러분 기부할 거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는 8만 원짜리 시계 4천 원짜리 아침을 먹으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수백, 수천억, 수조를 쓰는 일을 이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 제가 왜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 무슨 재물관일까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성경적 재물관. 할렐루야. 성경적 재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재물관으로 재물의 복을 누리십시오. 한 번 더요. 성경적 재물관으로 재물의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성탄 강림절에 성탄 설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담임 목사가 성탄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할까? 우리 성도들, 청년들 사는 삶의 현장을 제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니까 너무 재물에 대한 혼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걸 자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 관한 설교는 작년에 여러분 제가 시리즈로 5주 6주 막 성탄절에 관한 설교 여러분 성화를 보여주면서 막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또 하려니까 식상하죠. 그래서 성경적 재물관으로 재물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끗한 크리스찬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깨끗한 크리스찬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왜 안 한지요? 이런 거 아닐까요? 목사님, 아니 요즘 어떻게 깨끗한 크리스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다 불의하고 부조리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내가 양심 가지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세상에 나가 살아서 돈 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
제가 던진 질문에 아멘 안 한 성도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갑부들은 다 불의하고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있겠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부자들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부자 된 사람 많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 왜 이렇게 속이고 있어? 돈을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하면서 왜 부자 되고 싶냐니까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나는 불지를 초월해 살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미선 하지 마. 속에는 누구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차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되고 있어요. 왜? 자기는 부자 되고 싶으면서 부자들을 증오하고 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 될 자격이 없어요. 꿈도 꾸지 마. 웃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삼성 죽이려고 이재용 죽이려고 별짓다 해요. 그런데 그 자식은 다 어디 취업시키려고 로비하고 별짓다 하고 있어요? 삼성 취업시키려고 별짓다 하고. 아니 삼성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여러분 지금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는 나라인지 몰라요. 삼성이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을 알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통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여러분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1년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이 53%예요. 삼성 17%, SK 하이닉스 7, 8%, 10%가 넘죠. 대만에는 여러분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3%를 점유합니다. 지금 대만에 그렇지 않은 숫자들이 엄청나게 늘어요. 대만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29년 만에 올해 대만 경제 성장력이 여러분 본토인 중국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해가 올해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방역을 잘했어요. 대만은 우한 코로나 생길 때 바로 중국을 차단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가 전체 370명, 사망자 7명 밖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깨끗한 부자 많이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텐데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질문 가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그 능력,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 이런 성도 있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은 안 믿어져요. 참 불쌍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 믿어? 그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안 해.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말 믿고 싶다. 정말 믿고 싶어.
목사님, 내 정말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목사님 나 믿는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는요, 목사님 나 확실히 믿고 체험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준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30년 동안, 여러분 신학교 때 따지고 보면 30년이 넘죠.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낸 게 수천 번이 넘어. 대광교회 개척하면서 신학교 8년 공부하면서, 여러분 대광교회 개척에 7년 동안, 선교지 필리핀 가서 8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추수하는 게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추수하는 게 15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내게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셨는지, 나는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때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 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많은 기도 생활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영역으로 내가 네 가지로만 분류해봤어요. 크게 더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첫 번째, 나는 재물복을 간구한다. 여러분 몇 퍼센트, 여러분 기도 제목 비중을 나눈다면 재물복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 몇 퍼센트?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나라를 구한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한 비중이 몇 퍼센트나? 세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라와 구한다. 민족,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남북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충분 기도한 비중이 얼마나 돼? 네 번째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구한다.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 주님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의 간구가 몇 퍼센트 될까? 100%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영역을 분류해 봤을 때 여러분 몇 퍼센트로 나눌 수 있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재물의 복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재물의 복을 간구한 기도 제목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거 초월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럴 성도님 여기서 손들라면 한 명 나올까요? 대부분은 1번 기도 제목에 여러분 많이 비중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으로. 자, 읽어보죠. 시작.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내가 그의 응답을 받아 체험한 일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1번, 때가 안 돼서, 2번, 잘못 구해서, 3번, 기도 안 해서, 4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도.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때가 안 돼서? 그럼 기다리세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예요.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게 됐어요. 세 번째, 뭐해서? 왜 기도 안 하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주 능력 잔꾀로 세상의 재물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얻어지든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늘을 여시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재물의 축복이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한 그 제목들이 이 말씀과 여러분 밀접한 관계, 연관성이 있나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한 수많은 기도 제목, 이 말씀과 말씀에 부합하는지, 일치하는지, 아니면 이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거나 반대, 관계가 없는 기도 제목이었는지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한 그 제목들이 삶의 목표와 방향성들이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지 반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살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설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재능,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으로 하나님에게 요구된다. 드려야지. 할렐루야. 바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 먼저, 너희가 내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했어. 알았어. 내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더해줄 거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언약이 좀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꾸 의심이 생겨, 연약함이 생겨.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여쭌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약해지고 의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고,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재물관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의 이야기라고 책을 읽고 세계 경제 역사가 누구의 역사였다? 유대인의 경제 역사였다. 아까 말씀드린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다 누구라고요? 유대인인. 한번 여러분 유대인의 재물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재물관 1. 여러분 재물 넣는 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재물 넣는 걸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발견한 법칙이 있어요. 22대 78 법칙. 세계 인구를 경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22%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78%는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라.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78%,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22%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꿈은 뭐냐? 여러분 8대2 법칙입니다. 2대8 법칙.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뭐라고? 하나님,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20%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80%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는 20%의 인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2대8 법칙. 그리고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얻기 위해 기도한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복받길 원한다? 꿈 깨라는. 기도하지 않는데 재물의 복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재물을 얻는 것이 신의 명령이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신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지혜를 기도할 때 주시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원하면서 기도는 안 해. 내 능력으로 보는 게 얼마나 될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네, 왜 재물을 얻는 것이 신의 명령이,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재물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여러분 수없이 세계 자선 행위를 하고 기부 행위를 하는 유대인들을, 빌 게이츠, 워렌 버핏 95% 그 수조 원의 수백조 원의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는 것, 신의 뜻에 맞게 재물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는 못 읽었죠?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에 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재물관이 무엇인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황금률, 가장 귀한 말씀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가르쳐준 대표적인 말씀. 놀라운 건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이나 가르침 가운데 50%가 넘는 말씀이 다 무엇과 관계된 거였다? 재물과 관계된 말씀.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과 관계없이 살 수 없다. 돈, 재물과 관계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50% 넘는 말씀이 다 재물과 관계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 재물관,
그리스도의 재물관을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돈이 무엇이고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고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자,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이 재물론입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 이유는요, 좀과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래요? 응? 왜 여러분 부자가 망했는데 1000대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부자가 망하면 도둑들이 다 달라붙어서 떼먹어요. 3대밖에 못 가. 들어보셨죠? 여러분, 로또 세계적인 거액의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 통계 5년 안에 다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5년 안에 다 폐가 망신한 통계 5년 안에 90% 이상이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다 망했어. 왜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놨어요? 땅에 쌓아.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도둑들이 다 여러분 훔쳐가고 말았어. 20절로 가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왜요? 좀 동록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와서 하늘나라 구멍 뚫고 훔쳐가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 재산 남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21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20절, 19절로 해석해 볼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뒀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쉬워요.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쌓아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으로 빼앗기고 간 것이에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늘에 향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가봐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계속.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여러분 보물을 말하다가 주님이 눈을 말씀해. 그러면서 여러분 이 22절 23절은 뭐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둬서 내 마음이 땅에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때 그 눈이 어떤 눈이 되느냐? 어두운 눈이. 어두운 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 내 온몸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내 몸이 밝질 않아, 환하질 않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사라졌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그러면서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물관의 핵심 말씀이 여러분 24절과 33절이에요. 24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우리야.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고백해봐요. 시작. 버벅거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야. 다시 한번 시작.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열심히 구하며 사는데, 다음 말씀 가봐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저 공중 나는 새들, 저 새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씨앗을 심고 곡식을 저장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 봤어? 아니야. 때 되면 철새들이 이곳으로 날아가고 저곳으로 날아가고 그들 심지 않았어.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새들도, 공중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늘 나는 새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근데 너희는 누구보다 귀하다? 공중 나는 새보다 귀하다. 그러면 공중 나는 새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 먹이고 입힌다면 그보다 귀한 영혼인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왜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26절 가봐요. 7절 가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1cm 더 자라게 하면 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 해석은 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너희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8절 가봐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까는 공중 나는 새를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얘들아, 들의 백합화 자라는 거 봤어? 저들이 말이야,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 누가 거름을 주고 누가 농약을 뿌려주고 그 씨를 걷어서 다음에 심어서 그 들의 백합화가 나게 하려고, 꽃이 피게 하려고 누가 씨앗을 걷어서 뿌려서 그 꽃 나는 거 봤어? 아니야. 저 들의 백합화,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 씨가 봄에 생명이 되어서 다시 짝이 나고 돋아나서 꽃을 피게 하는 것 다 내가 하는 일이야. 수고하지 않아. 길쌈질하지 않아. 그런데 해마다 어김없이 여러분 꽃이 필 때가 되면 그 들의 백합화, 들국화 이런 모든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빛내며 향기를 내며 꽃을 피게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29절 가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수많은 부귀영화, 이 꽃만 들꽃 하나 갖지 못한 존재야.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 나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
내일 악에게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일까 보냐?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 내가 너희 책임져 줄 수 있어. 할렐루야.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자, 줄을 먹을 것, 아시느니라.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구처럼 사는 거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야. 지금도 이방인의 삶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오늘 주일날 뭐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어? 남자 성도들 어디가 있어? 잘 나가는 성도들 다 골프장에서 사장님 나이스 샷! 다 그러고 있을 거야.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겠지.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33절 재물관에 대한 아까 24절과 더불어 33절 핵심 말씀이에요. 시작.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지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너희를 그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로? 너희가 가진 은사, 시간, 건강, 재능,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먼저 드려라. 하늘나라에 너희 재물을 쌓아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뭐 해주신다? 더 해주신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크리스찬 부자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다 불의한 사람만 돈 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재물의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 누가 믿겠어? 하나님 살아계죠. 아멘 해봐요.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죠. 생각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만 억만장자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억만장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테슬로사 이뻐요. 결혼하고 첫 번째 줄 성전에서 예배드리죠. 복 주시길. 테스야, 로사야, 잘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 안식일을 맞아. 너희가 결혼하고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성별을 예배드리잖아. 에덴 동산의 축복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 테스와 로사에게 임하길 원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 뭐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공화국이라고? 염려공화국. 염려를 자꾸 가불해서 내일 거 자꾸 염려해요. 내일 어떡하지? 내일 그런 일 이러면 어떡하지? 내일 일 자꾸 염려 가불해서 살아. 그러니까 오늘 행복해 불행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내일 오지 않은 내일 일을 자꾸 염려를 가분해서 땡겨오니까 오늘 행복을, 기쁨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하면 그 사람 내일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내일은 오늘이 또 되는 거야. 내일이 오늘이 또 되니까 오늘 뭐 하는 거야?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해.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가불하지 말고요, 기쁨을 가불하고 감사를 가불하고 사랑을 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땡겨 쓸 줄 아는 그런 선순환, 선기능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코로나 여러분 벌써 1년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김기덕이도 코로나 때문에 죽었대잖아.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지. 할렐루야. 응?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코로나부터 지켜주옵소서. 오늘 우건산이 기도, 난 우건산 저렇게 기도 잘한 줄 몰랐어. 구구절절 구구절절.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의학적 상식 가지고 방역 수칙 지키고 하면 나에게 해당 안 돼. 그리고 혹시 예배드리다 걸렸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다 코로나가 내게 왔어, 여러분 능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거라 확신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지. 코로나가 내 생명을 앗아가지 않다. 여러분의 믿음을 삼키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지난주까지 비상지국 기도에 50일 동안 새벽에 저녁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사역자들하고 50일 동안 제주도 지방에서 1박 2일, 여러분 그때도 가서 제주도에서 나는 호텔에서 기도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50일 기도해서 저녁 기도. 얼마나 저녁 기도할까지 하려니까 힘드는데 육체적 노동이요, 기도가 그렇게 큰 노동인 줄 몰랐어. 우리 사역자들끼리 미팅할 때 똑같은 고백했어요. 노 목사님이나 우리 이전사나, 목사님 그래도 이 비상지국 기도하기 너무 잘한 것 같다. 너무 좋아. 할렐루야.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셔. 다음 말씀은요, 다음에 이어서 할게. 너무 많아. 내가 여러분에게 재물관에 대해 설교하려면 내가 경험한 거 수없이 나눠줄 수 있어. 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축복하겠지만 여러분 저를 재물로 엄청나게 나는 축복할 거라 믿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재물로 축복하시나,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적 재물관을 확립하고, 특별히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성경적 재물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재물관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이 재물관으로 여러분 억만장자 일조 클럽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다시 어게인 할게요. 반복할게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억만장자 되기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억만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오길 기대하고 계셔. 그 자녀가 내 자녀 되길 원하고,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 되길 원하고,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우리 축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